한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한강 다리로 갔습니다.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서 돌아왔는데요.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컴퓨터에 남겨두었던 그 검색 기록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다 삭제하고 다시 한강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죽고 싶어도요 쉽게 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폰이나 컴퓨터에 이런 검색 기록들, 자신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까 봐 소위 말해서 좀 쪽팔려서 죽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명한 이 짤, 밈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인가?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자신이 죽고 난 뒤에 모든 흔적을 지워주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다라고 하는 그런 밈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이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죠. 온라인에 내가 쓴 글이나 또는 사진들을 전문적으로 지워주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록 또는 저장을 우리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컴퓨터나 폰에 저장하면 기록이 되는 거고 우리의 머릿속에 또는 마음에 기록을 하면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억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또는 컴퓨터 때문에 디지털 치매라고 불리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현상일 뿐입니다. 사회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는 무언가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추모일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노란 리본을 가방이나 핸드폰에 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이 집단 기억을 상징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뿐만 아니라 많은 집회에 어떤 참사나 또 많은 집회에 보면 이런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항상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억을 하든 집단적으로 기억을 하든 우리는 무언가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톡이나 또는 SNS의 메시지로 또는 영화로도 이런 영화가 있고요. 또 본인이 이런 메시지를 아마 적기도 할 겁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가 어떻게 나오게 된 단어인가? 로마 공화정 시절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을 하는 개선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에트루리아라고 하는 관습이 있는데요. 그 관습이 무엇이냐? 개선 장군은 얼굴을 붉게 칠하고 네 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이 전차를 타고 시내를 가로지르면서 개선 퍼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면요, 당연히 이 당사자는 마치 자신이 신과 같은 신이 된 듯한 그런 벅찬 감동, 우쭐대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개선 마차에 이 승리한 이 장군만 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하다고 할 수 있는 노예가 장군 옆에 탑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예는 끊임없이 장군 옆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끊임없이 이 전차가 로마 시내를 관통하는 동안 이 노예는 계속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개선 장군이 우쭐대지 말라라고. 너는 한낱 인간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아무리 이러한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너를 환호하고 환송해 준다 할지라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겸손해라라고 끊임없이 노예가 옆에서 외쳐준다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참 성경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메멘토 모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요, 잠언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지은 성경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린 인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지식이면 지식, 여성이면 여성, 인기면 인기,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과하도록 누린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첫 마디를 시작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치 이 허무주의를 보는 듯한 허무주의의 정점을 그 방점을 찍는 것 같은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요 결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서론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던 솔로몬은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1장 9절부터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은 그래도 그가 평생 동안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으니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아니 우리는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좀 누려보고 나서 헛된지 안 된지 우리가 판단해야지. 우리는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몇 년 전에 고려대 장하성 교수가 아주 좀 청년들을 격분케 하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짤이 여전히 유명한데요. 장하성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강남에서 살아와서 아는데 국민들 모두가 다 강남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강남에서 살아보니까 별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굳이 돈 벌어서 그렇게 길을 쓰고 강남에서 살 필요 없이 그냥 뭐 각자 맞게 저기 노원구에서도 살고 용인에서도 살고 안양에서도 살고 지방에서도 살고 그냥 알아서 사십시오. 강남은 그냥 돈 있는 사람 몇 명만 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야 강남에서 살아봤고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지금도 그곳에 가고 싶어서 발버둥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단 하루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솔직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심정인데 그럴 필요 없다니. 지금 솔로몬의 말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 당신이 모든 것을 다 누려왔으니까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말할 수 있지. 우리는 허무해도 좋으니까 좀 이것을 누려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종말의 때, 죽음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허무한 것을 누리기도 전에 그것을 깨닫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것을 다 경험해 본 솔로몬의 이 말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을 알라. 나이가 들면 세월이 참 빠르다고 하는 것을 자주 말하게 됩니다. 아마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30대가 되면 누구나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요가 있습니다. 김광석의 서른쯤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담배 연기처럼 허무하게 빨리 사라지는 그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인생에는 속도가 있다. 10대는 10km로 흐르고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10대 때는 정말 인생이 너무나 안 가서 어떻게 하면 시간이 좀 빨리 갈까 생각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이 시간을 멈추고 싶다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로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 젊은 시절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라. 즐겨보라. 인생 한 번뿐인데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카르페 디엠.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라. 더구나 젊은 시절, 이 어린 시절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냐. 즐길 수 있을 때 화려한 꽃과 같이 마음껏 즐겨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생 즐겨보아라.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반대로 역설적으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즐겨본들, 젊은 시절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본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산다고 해서 인생에 후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이 만족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음을 후회 없이 즐긴다고 한들, 또한 젊음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인생의 모든 목적을 다 이룬들 한들 인생은 결국 헛되다는 것입니다.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네가 모든 것 다 해본들, 네 젊음의 시절에 그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살아간들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듯 다 헛된 인생이기에 우리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누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냥 인생을 대충 살아야 될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왜 우리 인생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결국 헛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참 하나님 고약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누리지도 못할 것, 누리고 나서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 왜 그러한 욕망을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저는 솔로몬의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날들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기쁨으로 행할 수 있으면 그것을 행해도 좋습니다. 아니, 마음껏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것이 벗어나지 않는 이상, 타락한 죄가 아닌 이상, 범죄가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때 누려보아야 합니다. 인생이 한 번뿐이기에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기에 우리는 현재의, 우리 지금의 시간에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려도 좋습니다. 성경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누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누릴 때에, 그리고 이것을 누리기 위해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젊음의 그 시절에, 또한 현재의 시절에 땀을 흘리며 정말 수고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단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메멘토 모리, 죽음의 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을 누리며 즐길 때에 필연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그 심판의 때, 죽음의 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을 지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사실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데에 자신의 그 젊은 시절에, 그 검은 머리의 시절에 즐거워하며 마음껏 누렸던 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했든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즐겼던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메멘토 모리,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이며 전도자가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고 원하고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해지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 12장 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 어렴풋하게 기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다 우리가 현대적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고 한다면요, 알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 핸드폰에 있는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알람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을 하게 되죠. 무엇을 기억합니까? 자신의 현재 상황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그 과거의 약속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알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바로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알람인 것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은 심판주이시지, 주일학교 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내가 이런 하나님을 배웠지, 이런 단순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나의 과거를 창조하시고 지금을 있게 하시고 미래에 창조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 기독교 그리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본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합리주의에 오염된 그것으로 가득한 복음주의가 서구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에 오염된 소위 말하는 이 복음주의의, 이러한 복음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심판주 하나님, 창조주이시자 심판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심판주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신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심판하실, 죄를 심판하실 재판장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의 죄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모든 자의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은요, 예수님께서 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리고 2장부터 예수님께서는 아시아에 있던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에 편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7교회의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칭찬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7교회의 잘한 일은 그래 너 잘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너의 잘못이 무엇이다라고 정말 신랄하게, 정말 극심한 심판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7교회가 무엇입니까? 7교회는 바로 현 시대에 존재하는,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7교회와 7별과 7촛대를 붙잡고 계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칭찬과 심판의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가 잘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이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너의 잘못이 무엇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책망하고 계시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교회들이 너무나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아니 망각한 채, 기억하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가장 큰 두 번째로 큰 개신교단인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4월 달에 했는데요. 성소수자, 저는 이런 표현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성소수자가 어디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동성애자,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차별받고 배제받는 것을 교단 헌법에서 그 내용들을 삭제했습니다. 즉 이제 미국 연합감리교회 내에서는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동성애자든 어떤 그런 성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배제받고 차별받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게이와 레즈비언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단 내에서 게이와 성도들 중에 게이와 레즈비언이 있으면 원래는 결혼식을 주관할 수 없지만 그들을 축복할 수 없지만 이제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의 주례를 받을 수 있도록 교단의 헌법을 바꿨다는 겁니다. 동성애자는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성애는요,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동성애 자체를 정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동성애를 즐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과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이제는 한국 교회조차도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목회자로 안수하기도 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들을 위한 교회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도 이미 진보적인 교단이나 목회자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문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의 문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성애자 목회자도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말하니까 좀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한국의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표절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죄입니다. 지적인 도둑질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요, 이 표절을 하게 되면요, 지탄받습니다. 어떤 공직에 임명됐을 때 무엇부터 검증합니까? 학자 출신이면요, 표절했는지 아닌지 다 검증합니다. 만약에 표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직에서 공직의 자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소위 말하는 국룰입니다. 일반 사회도 표절하게 되면요,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논문과 설교를 표절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목사들이요, 설교를 표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설교들은 어떤 설교하시는 분들 유튜브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 설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표절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이 표절당했으면 설교할 때 그렇게 올려놓습니까? 강남의 가장 큰 교회 목사는요, 10수년 전에 이 문제로 이미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사회마라고 하는 성도들이 외침이 있었지만요, 무시했습니다. 그냥 잠시 몇 개월 자숙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복귀해서 지금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습하고 있습니까? 세습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습할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세습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 어렵고 가난한 그런 힘든 교회인데 그 교회 아버지 목회자가 그 아들이 목사였을 때 뭐 물려준다고 하면 누가 그런 세습에 대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힘든 길을 아버지를 이어서 간다라고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백, 수천, 수만 명 되는 큰 교회 목사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사위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사위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강속의 가장 큰 교회는요, 교단의 헌법을 바꿔가면서 교묘하게 세습했습니다. 세습을 못하도록 교단의 헌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편법으로 교묘하게 그것을 바꾸어서 세습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언론에서 수차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습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에게 목사직 넘기지 않겠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로부터 교회를 물려받지 않겠습니다. 여러 번 인터뷰했는데요. 막상 현실이 되니까 세습을 했습니다.
지금도 각종 기독교 방송에서 부제가 교대로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지요.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이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한다면 메멘토 모리, 죽음의 때가 곧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표절을 하고 세습을 하고 그들 마음대로 이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 젊은 시절에 또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허무하게 끝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죽음의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언젠가는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부해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먹고 마시는 일에 고민이 없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은혜 이유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은혜의 이유를 기억하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언젠가는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메멘토 모리,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나의 이 모든 이 순간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지금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불현듯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입니까? 가장 엄정하고 공정한 심판을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 너는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의 모든 것이 허무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당당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메멘토 모리, 우리의 창조주,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